되리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야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특성 시간으로 우리 김남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불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찮고 행하시도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죄와 죄하소서. 즐거움을 다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령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돌이켜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18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 편안히 쉰다는 뜻이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일 예배를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성공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허투루 드린다면 결코 그 다음에 한 주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젊었을 때 많이 나이트 가셨죠? 마이크 좀 봐주세요. 저 맨 뒤에 장집사님. 예. 어떠세요? 그러면 그 나이트에 가서 밤을 새고 시컨 이렇게 밤을 새고 노시다가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결코 제대로 된 학업, 제대로 된 일,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 정신이 혼란해요. 멍해요. 기운이 없어요. 그저 졸리기만 해요. 이것과 똑같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잠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넣어주셨잖아요. 우리가 6만 계속 일하고 영도 계속 일했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받고 다시 영가에게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일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영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영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육의 쉼도 얻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서 그렇게 시컨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글쎄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울산 중구에 있는 김종선 목사님이 시거하시는 평안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긴 여정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인생의 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에 인자라고 나오죠. 인자라는 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요셉은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것, 혼인 전에 잉태된 것을 알고 가만히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끊고자 했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모, 자,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 데려오기,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려오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뭔 성령으로 사람이 아이를 가져, 뭔 성령으로 뭐 임신을 하고 성령으로 뭐 잉태를 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이하입니다. 첫머리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광명이 있어 해와 달이 있어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태양과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채소를 내어라. 그러니까 채소가 나왔고, 하늘의 새가 나르라 하니까 말씀으로만 하늘의 새가 날았습니다. 자, 물고기로 바다에 번성케 하라 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육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소를 내든 말을 내든 약대를 내든 뭐 나귀를 내든 종류대로 내라 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천지가 창조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또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천지 만물을 짓는 게 어렵습니까? 이미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도 우리는 또 예수님을 굉장히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도 뭐 우리와 뭐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외심을 덜 갖게 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자라고 하였지만 인자라고 다 인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전혀 없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권세는 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까지 인간의 권세예요. 이 이상의 권세는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라든가 무엇을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라든가 절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권세예요. 사람의 권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인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인류의 증거와 땅을 차지하는, 또 바다의 물고기만 다스리는 그런 권세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도 인자라도 예수님의 권세는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어느 누구도 옆 사람의 죄를, 아니 내 죄를, 내 아들의 죄를, 내 부모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도 사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이 없으므로 아무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고쳐서 돌려보내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므로 죄와 병 사이에는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 죄가 없다면 아마도 병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처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열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죄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봅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내가 내 병도 다스리지 못하며 내가 내 병도 낫게 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도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는지, 이 옛날부터 있는 지병이
부모서부터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각에 흐르는 질병이 왜 고쳐지지 않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질병을 고통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만약 계속 강건하다면 교회 안 와요. 안 와요. 내 주먹 믿어라 하죠. 연단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소경 아니라 절른 말이 아니라 죽었던 자도 살려요. 우리는 많은 죽음을 보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네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장례식에 갈 일이 없다면 우리는 천년 만년을 사는 것처럼 들떠서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로 연약함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안질이었는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 질병이 떠나기를 간절히 3번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이럴 때 깨닫기를, 내가 너무 스스로 높일까봐,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이렇게 병을 주셨구나.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자고 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육신이 멀쩡하고 내 팔을 믿고 내 손을 믿으라 하는 사람 안 들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그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유식하니까, 내가 높으니까 나를 들어 쓰셨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연약한 자를 쓰세요. 그 모든 영광을 그 자신에게 돌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교만해서요. 그럴까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지병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요? 병든 자의 하나님, 우는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잖아요. 강하신 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다음서부터 자기의 지병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약해.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이렇게 약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주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가 질병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가운데 더 큰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자 함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또 한 가지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이, 아주 교만이 머리 꼭대기 쳤어. 하나님께서 그때 치세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 같습니까? 자, 물이 넘치지 않고 거기까지. 네 교만이 거기까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모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흥청거림과 우상 숭배와 이런 일들을 멈추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그냥 뒀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 숭배하고 매일 놀러나 다니고 행락하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무슨 음란과 무슨 술 취함이 있겠어요. 먹으면 토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연락이 있겠어요. 어떻게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시라도 권세가 놀랍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똑같이 나처럼 약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통치권이 있어요? 무슨 세계를 미래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어떻게 주장해요? 어떻게 통치를 가지고 지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올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과 인간의 성정은 같은 인자라도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겠습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실핏줄 하나만 옮기면 문지방도 넘지 못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 이하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이는 옷을 입고 가운데에 가슴에 금띠를 하고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오정에 비치는 것 같이 비치더라. 어떤 사람이 좌우에 날선검이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얼굴이 햇빛처럼 정오의 햇빛처럼 힘있게 비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손에 7 별을 들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를 하시면 자신을 낮추신 겸손인 것이지 그 능력이 인간과 같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어때요? 객이 딱 손님들이 앉아 있고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빈손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일날 오실 때에 주일날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빈손으로 오셨냐고? 아니잖아요. 주인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면은 지금 이 시간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인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공급하시고자 준비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인을 높인다면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며 오락을 금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써 있잖아요. 7째 날, 즉 주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택자와 불택자를 갈리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거. 아, 너는 내 아들이야. 주일을 안 지켰어? 마태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주일은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교회 가기 싫어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택자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꼭 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7절에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표적이다, 즉 사인이다, 징표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자라고 인치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73편 27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하리니. 주 밖에 있으면 망해요.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밖에는 뭐가 있어요? 맹수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아이고 요거 아주 먹음직스럽네. 그리고 가서 짐승이 하는 게 뭐예요? 찢어 발겨요. 찢어 발겨요. 그래서 주일이 참 어수룩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무서운 것이에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또 다 멸했어요. 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주일이 복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이하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께서 고치셨습니다. 자, 주일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 그날 심판날에 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세요? 저는 못 들었는데. 무식하잖아. 무지하잖아. 그러니까 망하잖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아유, 알아. 내가 물어봤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우는 입장이잖아. 자, 주인의 역할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시고 나눠주는 것이 주인이에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주인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맹물만 갖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에요. 일주일에 복이 없는데 무슨 한 달에 복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복이 쌓여야 한 달에 복이 있는 거잖아요. 1년의 복은 있겠습니까? 아니요. 평생의 복은 있겠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첫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주일이 쌓여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번을 지켰는데 한 번은 안 지켰다. 동아줄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동아줄. 그럼 거기서부터 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는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평생의 복이 없는데 뭐 죽어서는 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축복은 주일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4절 이하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고자라는 건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해요. 자녀가 없는 것을 뜻해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끊치지 않아요. 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입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말, 쓸데없는 말, 개인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시죠? 명예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지키세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30장 43절이에요. 이에 야곱이 힘이 풍부하여. 뭐가 풍부해요?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의 영과 육의 뿔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요, 또한 부유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의 성일이라, 귀한 날이라 이렇게 여기고 지키시며. 만약에 그러면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있는 약대도 없어져요. 치유는커녕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줘요.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겼을 때 한 달란트 묻어둔 자를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주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13장 18절에 안식일을 범하며
진노 범하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란 믿는 사람을 말해요. 믿는 사람들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교회가 못 때문에 싫어. 참 변명 없는 무덤은 없어요. 뭐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그러죠. 요즘 믿는 사람들도 주의를 범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래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맞지 않거든 여러분이 가셔서 본을 보이고 여러분이 지키세요. 여러분이 바꾸세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아무 탈 없다. 교회 가지 않았는데 지난주도 괜찮고 이번 주도 괜찮고 1년 전도 괜찮고 10년 전에도 우리 아버지도 안 믿었는데 뭐 아유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야 니네 자녀들의 금귀걸이 다 내놔라. 그래갖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노래하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저들 다 저 금신상 저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걸 뻔히 보는데 만약에 광야에서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겁니까? 아이고야 하나님이 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데려갔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안 지키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얼마든지 그 다음날 죽을 수 있어요.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모기 하나에도 장티푸스 걸리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에도 콜레라 걸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태어나게 했구나? 이럴까봐.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지 않은 거 제 4계명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지면이 남아서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일에 심판날에 그날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몰랐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무식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성령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푼도 그거 관속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난 자녀라도 고려장 할 거예요? 아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있는 법이에요. 그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래요. 주님을 높이시기 바래요. 주의를 성사하시기 바래요. 그날에 슬피 운영 일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그때 좀 가지 왜 텔레비 보느라고 앉아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일을 갈 거예요.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그 좋은 주일날 왜 안 가고 이 꼴을 당하냐. 내가 너래도 너를 죽이고 싶다 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죽으면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소망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천년의 인심으로 살지 마세요. 100살까지 120까지 150까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반드시 겨울이 있는 법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택자로 정하시는 날이에요. 그래, 내가 기다렸는데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 내가 기다렸는데 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복을 기쁘게 해야 복을 얻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갖고 무슨 복을 얻겠어? 무슨 복?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안 돼요. 여러분이 기술이 뛰어나도 안 돼요. 기술 뛰어난 사람 하루아침에 내려놓더라고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인은 많은 걸 가지고 계시니까, 주인은 풍족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이 땅에서 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복도 충만히 가지고 계시니까.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편 73편 27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은 결코 사람으로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 복을 주심이 위함인 걸 제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마치 주일을 지키면 뭐 자기가 하나님을 받으린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마세요.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을 지키심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위의 축복이 현세와 미래와 여러분의 자자 선선히 비치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남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승무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다 제 8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응원의 박수로 또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 울산 중구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간증 7편을 했습니다. 오늘 8편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간증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전직 박수무당이었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멘. 현재는 무당과 삶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지내고 있는 아주 오지랖이 많은 남자 김남일입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은요, 지금으로부터 3일 전 얘기를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에는요, 제가 전직 그 무당을 했던 그 터에, 무당터에 법당이 있던 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제가 겪었던 거를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덥네요. 네. 날로 껐어요. 제가 무당을 했던 그 터 옆에는 노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노인 유치원이 있는데 노인 유치원 요즘 많이 생겼어요. 노인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노인분들을 모셔오셔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드리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어린이들 유치원생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유치원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무당이었을 땐 저의 법당에서는 징을 두드리고 구슬구판이 벌어지고 어린이집이죠. 이제 노인 유치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랬던 곳이랍니다. 제가 3일 전에
시내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마을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중이었는데 그 노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집터 뒤안이죠, 이제 건물 뒤에 느티나무를 배워야 하는데 혼자서는 하질 못해요. 둘이서도 하지도 못하고 셋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도움을 청한 거죠, 그 친구가. 근데 대답을 다 하고 제가 금방 들어가서 도와줄게 해놓고 이상하게 그날 뭐가 쉬었는지 저녁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아주 깜깜하게도 잊어먹었던 거지, 머릿속에서. 근데 밤늦게 그 생각이 이제 갑자기 났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저를. 기다리다 지쳐서 그 형님하고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밤늦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엄청 미안했죠. 제가 미안한 마음이 엄청 크지. 약속을 해놓고서도 아무 기억도 못하고서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로 해서 이제 그 다음날 꼭 도와주겠다고 하고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저 미니 포크레인을 끌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그쯤 돼서 이제 끌고 기분 좋게 이제 미니 포크레인을 시동을 걸고 그쪽으로 갔어요. 바로 붙었어요. 이제 무당했던 터하고 유치원하고 같은 건물 한 땅에 붙어 있는 건물인데 기분 좋게 갔는데 그 터에 기분 좋게 갔는데 좀 지저분했어요. 거기가 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곳이고 또 제가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절 마중을 나오고 그랬던 제가 그냥 갑자기 이유가 없이 그냥 막 화가 나면서 화가 막 끌어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분노라 할까 그냥 욕을 하고 싶고 그 친구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건 제가 미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엄청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3일 전에 갑자기 정신을 차렸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바로 캐치를 했어요. 옷들 봐라. 그 터가 무당 터잖아요. 또 잔재가 남아있던 터예요, 거기가. 그래서 바로 그냥 이 귀신들이 또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바로 캐치를 하고 그것들 귀신들 가만히 뒀겠어요, 제가 포크레인이 작지만 힘은 엄청 세답니다, 제 포크레인이. 그래서 방향을 바로 돌렸어요. 그 잔재라는 것은 제가 그 무당을 할 때 소나무 두 그루가 있어. 큰 소나무 두 그루에다가 옥수를 떠서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기도를 하고 밀던 곳이었어요, 거기가.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그것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생활을 했었는데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저것들이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있었구나. 포크레인으로 가서 제가 작은 새끼 작잖아요. 가서 뻗어가 올려가지고 잡아 찍어서 내리고 서로 막 힘겨루기를 했어요. 나무가 크니까 넘어오질 않잖아요. 잡아 당기고 하다가 위험하면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하나를 넘겨뜨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장비가 작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배워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걸 왜 그렇게 다 잘라버리고 막 그렇게 버리냐. 비싼지 팔아먹으면 되는데 팔아먹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소나무는 조경으로 팔면 비싸답니다, 가격이. 생긴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소나무를 팔면 또 누구를 그냥 주면은 그 귀신 분명히 붙어서 따라갈 텐데 그럼 그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따라갈 때 죽여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래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기계톱을 가지고 온 애니톱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온 형님이 있었는데 또 부탁을 했어요. 제가 저거 좀 배워달라고. 그 형님 또 하는 말씀이, 야 저거는 팔아먹지 왜 배워내냐고, 아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배워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포크레인으로 제가 제껴버렸잖아요, 그 나무 하나를. 근데 그 밑에서는 그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옥수 그릇도 나오는 거예요. 딸려서 확 나오고. 옥수 그릇이 제기에 이렇게 물 받치는 사기 그릇인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기분 아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그걸 다시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또 그 소나무 앞에서 그 작두대가 있었어요. 그 작두나래 이제 부담들이 부탈 때 올라가서 부타던 그 작두대도 그 앞에 있었고, 이래저래 막 그런 기억이 나다 보니까 빨리 없애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이 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진짜 창피했어요. 그때는 미쳤었구나 하는 그런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엔진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비행기 시동은 걸리고,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귀신 붙은 나무를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동티라고 들어보셨죠? 동티라 그래요. 그 나무죠. 이제 그 나무를 잘못 건드리면은 큰 나무 고목이나 나무나 철이나 뭐 이런 물건을 잘못 건드리면 동티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래서 이거 건드려서 나는 괜찮은데 그 배워낸 형님이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무당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멘. 소나무와 고목나무에 붙어 있는 이 약한 귀신들아 무적행으로 떨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고서 아주 벼버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나무. 아멘. 제가 그렇게 한 것은, 기도를 또 드린 것은 그 자리에 악한 귀신이 아주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랬던 겁니다. 옛날 분들은요, 마을에 또 오래된 소나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무나 돌 이런 거 잘못 건드려도 사람 죽는 경우 많거든요. 죽고 병신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저희 마을에 선왕당을 철거했어요. 큰 공목이죠. 또 선왕당을 치웠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 해에 이렇게 또 그렇게 귀신들이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런 짓을 주님께 기도하면 다 바로 그냥 다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 또 뭐냐면은 그 나무, 베어낸 나무 곳에 그 나무 그 자리에다 갖다가 또 술을 갖다 붓고 제사를 지내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었어요. 그런 행동들은요, 귀신을 우대하고 또 숭배하는 짓이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답니다. 제가 그 나무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이제 손을 터는데 제 손에 지금 이제 반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금반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끼고 다녔었고 전 푸른색 반지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하는데 그냥 뭐가 쑥 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지 이쪽에 반지 누런 반지 큰 게.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그걸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꼈을 텐데 그날따라 찾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아 있었죠. 이제 이쪽에 파란 반지 한쪽이 남아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여기 교회를 왔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목사님께서 제 오른손에 낀 반지를 보시고 전에부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물어보시질 못하고 계셨던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지는 무슨 반지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을 하고 아주 엄청 창피했었어요. 그날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데 제가 오른손하고 왼손에 꼈던 반지가 그 우상의 물건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물건이었어요. 이쪽 노랗게 꼈던 반지, 이쪽 파란색 반지가 그건 행운을 갖다 준다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제가 웃겨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행운을 갖다 준다 그랬어요. 여기 호환석이라고 호랑이 눈을 닮았다 그래서 호환석을 이쪽에 끼고 또 푸른색이 좋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끼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 창피한 일이랍니다. 우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중 둘째 부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있는 아비 이삭에게로 가자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웠습니다. 둘째 부인 라헬은 이를 노려서 드라빔을 도적질하였습니다. 드라빔이란 사람들이 각 가정신으로 가정마다 두고 크기가 당시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깎았다 돌이죠. 이렇게 돌 하루방 축소시켜 놓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너무 작아서 또 도둑을 맞는 일도 있었답니다. 드라빔을 섬긴 이유는 가정에 행운이 깃든다고 믿어 수호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조금 전에 반지 얘기. 오른손에는 푸른색 반지, 왼손에는 호환석 반지. 이걸 끼고 다니면 행운이 든다고 했듯이 저도 반지를 그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쪽은 그냥 세안하면서 빠져나갔었고 이쪽 물건은 제가 이틀 전인가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끼고 있으니까 엄청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뺐어요. 밤에 빼가지고 그냥 야구공 던지듯이 날려버리고 말았는데 속이 시원하답니다. 아멘. 저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멘.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제가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그 크기가 점점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크기만큼 만들어졌어요. 그 드라빔이. 에스겔 21장 21절.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라헬은 작은 드라빔을 도적질하여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겼어요. 말 안장 밑에 숨겨 경수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한 까닭은 수호신을 소유한 자, 그 집안의 소유한 자가 그 집안의 재산을 그때 당시 상속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때문에 훗날 아버지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라헬은 가나안 믿음의 나라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남편 야곱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세상에 재물과 가정에 행운을 준다는 우상에게 미련을 두고 도적질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이후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향하여 베델에 이제 여행 중일 때 라헬은 만삭이었습니다. 라헬이 만삭이었습니다. 결국 중도의 아이를 낳다가 난상으로 심한 상통을 겪고 아들 출산을 했지만 자신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불길한 이름이라고 하여 이제 베냐민, 행복의 아들로 바꿨습니다. 이가 바로 요셉의 동복 동생입니다. 가정을 지켜주기는커녕 수호신이기는커녕 행운을 준다는 말과는 달리 길에서 심한 교통을 겪으면서 방금 낳은 자식에게 젖을 한번 물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우상숭배자의 종말입니다. 아멘. 값이 비싸든 싸든 여러분에게는 우상의 물건들은 이제 제거하십시오. 아멘. 우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정과 사람에게 행운이 아니라 종래에는 라헬처럼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상과 같이 할 수 없기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5절 오직 너희가 그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돈을 헐며 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무속인 여러분, 귀신의 병으로 인해 고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희 영상을 보셨듯이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체 박수무당으로 귀신을 숭배하고 그의 말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고통 속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끝까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사람을요 신내림을 받게 해서 귀신을 씌워넣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내가 신자자가 몇 명이니 내가 신딸을 몇 명을 만들어 몇 명을 신내림을 해주니 이걸 자랑삼아 얘기하는 정신 나간 무당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속여가면서 사기굿을 해주고 그 돈으로 호화스럽게 쓰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당신들의 말로는 분명히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당신들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돌아간답니다. 아멘. 저의 마음의 간증은 한치의 거짓이 없으며 악에서 구원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생생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생생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고 구원해 주시고 아멘. 특히 무속인들에게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간증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 권능 주시니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